오늘 5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1장 어제 이어가지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나라와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였고 또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였던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지 또 유다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나라와 백성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 느헤미야처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동생 하나니를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남은 백성들에게 형편을 물어보는 그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염려하는 느헤미야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아우 하나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아우 하나니는 나중에 있잖아요. 느헤미야와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이 귀환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돕는 이 관리로 임명되는 것이 7장 2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니가 유다에서 이 동행자들과 함께 이 페르시아의 이 수상궁에 온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그 처지, 그리고 또 아주 급박한 그 상황을 직접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궁의 이 고위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예루살렘의 정말 어렵고 정말 급박한 이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니는 이 페르시아나 이 바벨론에 살고 있지 않았으며 그리고 또 하나니가 자신의 친형 느헤미야와 헤어져 가지고 당시 에스라를 따라 BC 458년에 팔레스타인으로 귀환 대열에 합류하였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니가 이 모든 예루살렘의 그 형편과 또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태를 이제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이제 알려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이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동생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동행자들과 함께 왕궁에 오게 되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각박한 이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것을 알리려고 여러분들 급히 찾아온 동생 하나니의 일행이 보고도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니가 이제 이 상황을 너무 급박해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원했는데 느헤미야가 더 간절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유다의 소식에 너무너무 궁금하였고 염려를 많이 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정말 사랑하였고 나라를 정말 염려하였던 느헤미야의 마음의 그 모습을 이 질문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이 왕궁에서 아주 고위 관리로서 술관으로서 정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은 술관으로서 고위 관리의 입장에 서가지고 나름대로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고국의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 성에 참 안타까운 것을 항상 염려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타국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까? 응? 이 아이들이 저 해외 나가서 어떻게 살까? 응? 아이들이 정말 멀리 가가지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잔도가 있을까? 아이들은 얼마나 잘 클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가? 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좀 잘해야 될 텐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바르지 못해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에 굉장히 이런 부담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편안하고 자신은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지만은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포로 잡혀간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너무나 마음에 이것이 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마도 잠을 깊이 잘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입에 잘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염려를 많이 하고 그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백성을 진짜로 사랑하였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급하게 그 내용들을 물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죠? 이 새벽에 나와서 물론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참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어저께 보니까 대통령이 담화를 그렇게 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본인의 어떤 가정사에 대해서 사과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는 그걸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또 여러 가지 좀 일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보면서 잠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참 나라가 많이 정말 힘들구나. 대통령이 백성 앞에서 정말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볼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권력과 명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싸임이 임하기 시작하였고,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서는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은 한쪽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오면서 극동방송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대전역에 가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노숙자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그 모습. 한쪽에서는 그냥 기쁘게 즐겁게 걸어가는 그 모습. 대전역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두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산역과 그리고 또 우리가 신평에서 우리가 또 연약한 분들 섬기면서 또 예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숙자의 완전한 섬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의 세계와 이 사람들의 세계가 정말 좀 다르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얼마나 그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좋고 여건이 괜찮은 환경에 있었지만은 나라는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갈 데가 없는,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을 하면서 그 소식을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만큼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였던 느헤미야.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와 그리고 또 공무원과 또 일반 백성들과 또 정말 진짜로 가난하고 진짜로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외곽지대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있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 속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결국에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주 좋지 아니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염려를 많이 하였죠. 근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는 소식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보고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정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능력도 당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가지고 완전히 성문들은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14년 전에 2차 기한한 에스라 공경에 빠진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지금 현재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10년도 아니고 14년 전에 그 상황, 그러한 일들, 어떻게 이것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들려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이 충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 학자 에스라 혼자서 이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에스라가 같이 이렇게 활약을 하였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정부란 말입니다.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꺼져버리고,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꺼져버리고, 모든 생활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 에스더 2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이것은 이 당시의 유다 사람들이 남아있는 숫자가 아주 작았습니다.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이방인들의 아주 노략거리가 될 만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서 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백성들이 완전히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생활도 너무나 힘들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채 그대로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무너진 채 그대로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문은 불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였지만은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지금 이 보고를 받았을 때는 무너진 그 성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번 시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그런 흐름이 이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외부의 푸시와 여러 가지의 내부에는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보고 받아보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게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약 140년,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약 92년 세월이 흐른 때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가난하고 힘든 생활, 멸시받고 대적들이 약탈하는 위험한 상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 어려움과 고통 속에 멸시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의료계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겨우 이제 경제가 조금 이제 살아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지금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많이 없어진 줄 압니까? 새벽기도 아예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금요기도 아예 없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아예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교회들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그래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이 힘드니까, 성도들이 바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온다.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예배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편안하게, 물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버린 예배.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늘 360을 기도하고 금요일, 수요, 복음 증거하고 봉사하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말 예배가 무너진 사람, 아직도 기도가 무너진 사람, 아직도 말씀이 무너진 사람, 그것을 목사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무너져버린 예배, 무너져버린 기도, 무너져버린 말씀. 이것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생활과 현재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교회 모습을 보고, 무너져버린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무너져버린 이 성도의 모습을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변양거립니다. 교회가,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옛날보다 그래도 잘 삽니다. 잘 먹습니다. 잘 입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복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360을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안 무너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 사절을 한번 봅시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납니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한 시간만 우는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우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가지고.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우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서 무너져버린 예배, 무너져버린 이 백성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술관으로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 꼴이 뭡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고 겨우 다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또 조롱을 당하고 외부의 핍박을 당하고 이런 걸 바라볼 때에 느헤미야가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위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산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무너져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만 기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만 말씀 열심히 하고, 제가 아무리 360 말씀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그거 다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목사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울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살려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살려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죄악이 곧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으며 주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